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거나 막 하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신약과 구약은 다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다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뭐 이럴 때 뭐 어떤 사명을 감당하거나 이럴 때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기보다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이렇게 세워오는 계획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해주실 거라고 믿어가지고 요 앞에 교회 보세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무리하게 욕심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단한테 넘어갔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대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갖고 막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그래요? 참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럼 엘리야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생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죠. 바깥에서.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신약에서는 그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생명으로 살았던 나는 옛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를 와서 영에 속한 사람,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옛사람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는 미신 같은 믿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니까요. 자, 이 말씀을 자, 엘리야가 지 마음대로 가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들었어요. 들어서 너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가뭄에 어떻게 먹어요? 까마귀, 하나님이 명령해서 까마귀가 지가 욕심이 많은데 지가 먹어야지. 어떻게 엘리야한테 갖다가 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도 쓰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근데 그 시냇물이 또 다 말라서 이제는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도 과부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과부가 그거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하고 밀가루하고 엘리야에게 대접했더니 뭐 3년 반 동안 밀가루에 뭐 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고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막 칭찬하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벌써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마음도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엘리야는 거기에 순종만 했을 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근데 뭐가 생략이 됐냐면,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교과서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만 있었어요. 십계명하고, 십계명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나머지 역사서는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나온 거예요. 진짜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가짜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많았겠죠. 자,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가 번쩍번쩍 나타난다, 뭐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이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실 건가요? 신약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육에 속한 사람이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를 일으켜요. 초창기에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 내가 육에 속해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말씀도 모르니까. 자, 그런데 맨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빨리 성장을 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에 속해서 내 욕심으로 막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전부 이런 이상한 믿음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산기도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으면 막 그냥 능력이 확 와갖고 그냥 교회도 개척하고 막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믿음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건 이유는 신약과 구약을 이거를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신약은 구약하고 달라요.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다시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이걸 막 섞어갖고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 저거, 물론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적용할 때는 다시 한번 걸러서 예수로 다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구약이 신약이 되는 겁니다. 구약도 신약식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구약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니들한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 훈련한 데 많아요. 그 영성 훈련한데.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나 맨날 들어요. 마귀 소리인지 자기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구별도 못하고 맨날 들어요. 맨날 끌려다녀요. 자, 지금은 신약시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95% 이상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바로바로 생각나고 그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알아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기구나. 대번 알아요. 알아져요. 내가 실력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실력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많이 들어갔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자, 기도가 뭔지, 응? 말씀이 뭔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정리가 안 되고 막 꾸겨 넣었어요.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정리가 좀 되셔야 되는데 덮어놓고 열심,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는 가장 큰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제정신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맥없이 세상 논리에 그냥 다 침범당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선동당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간에. 정신들을 차리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내가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저도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듣겠나이다. 그거 붙잡고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많은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자꾸 틀려요. 나중에 가면 자꾸 틀려요. 다 100% 맞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가 100%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잠시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키워야 되잖아요. 애들이 젖 먹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밥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 깐난애기였을 때는 깐난애기였을 때만큼 거기에 맞게 엄마들도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애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막 말도 못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은 못 하잖아. 막 그냥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될 때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평생 붙잡고 늘어지고 이게 엄청난 보물인 줄 알고 끝까지 안 놓고 붙잡고 있으신 분들 지금도 많아요. 그걸 들고 목회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직접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거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분별이 되시는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기 전에는 이게 많은 오류가 있어요. 우리도 다 그걸 겪고 왔잖아요. 오류가 있으면서 이렇게 정리돼 가면서 이렇게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믿음에. 자, 그래서 사로와 가부에게 가서 자, 계속 살았죠. 얻어먹고 살았어요. 같이. 그러다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가서 이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모아놓고 아합 데려다가 백성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막 쳐 죽이고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엘리야가. 그리고선 이제 어떻게 돼요?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죠. 머리를 무릎에다 쳐박고 7번. 사원한테 가서 뭐가 나타나는가 보라 그랬어요. 구름 조금 나타나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서 마라톤 해갖고 아합 이제 비가 온다고 해놓고 막 뛰어갔잖아요. 자, 이거 자기가 그냥 기도해서 비가 왔어요? 어리석은 믿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서 다만 구약시대에는 네가 가서 기도를 해야 보여져야 되니까 네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해준 것뿐이에요.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냥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들어 쓰셔서 너 가서 기도해라. 비 안 온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제 비를 내릴 거다. 네가 기도해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기도를 시켰을 뿐이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기도 많이 하면 기도의 양이 얼마를 해야 기도의 양이 차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양이 차야 된대요.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미신 같은 믿음에. 미신이 뭐예요? 희미할 미자라 그랬죠. 무당들이 믿는 믿음. 희미한 거 가지고. 희미하게 왜 믿냐고요? 정확하게 믿으시라 그랬죠. 성경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비 내릴 때 내리고 바알 선지자를 때려 죽일 때 때려 죽이고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또 어떻게 했어요?
막 갔는데 이제 이세벨이 이걸 듣고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또 이제 조카오니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코가 쭉 빠져서.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자, 아합이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비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너 가서 얘기해라. 내가 비가 올 거라고 미리 알려줬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리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제 엘리야가 아까도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노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코가 쭉 빠져가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조카오니 그럴 때 이제 하나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떡도 주고 하면서 이제 저기로 가라 그랬잖아요.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났다 말씀하셨다. 그래갖고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건 구약이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지금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거는 아람 왕은 이스라엘하고 원수예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응? 자기 대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음성 들었어요. 언제 아파트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이 세미한 음성을 또 이상한 거 들으려고 이 아파트를 살까요? 저 아파트를 살까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도하고 앉았고 세미한 음성 지금은 이렇게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려요. 특별한 경우 어쩌다 한두 번 들릴 수 있는데 평생에 이거를 매일 들으려고 하니까 오류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무당이 되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은 하나님 거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하게 살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왜 내일 일이 왜 궁금해가지고 왜 또 예수 무당 찾아다니면서 또 예언을 왜 받아요? 그 예언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언제 그 사람한테 줬대요? 예언이라는 것은 맡길 예자 말씀 언자예요. 예금할 때 맡기는 거잖아요. 돈을 맡기는 게 예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맡겼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저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내일 뭐 무슨 아파트를 사라, 무슨 대학을 가라 이러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무당이지. 그건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잘 펴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냥 덮어놓고 벌리세요. 그래갖고 다 망해먹어요? 사업을 하고 싶거들랑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거기 가서 알바를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하고 다 배우세요. 그러면 이게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다 알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알바하는 동안에 이건 안 되겠구나. 벌써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컴컴한데 앉아서 아니다 기다를 그걸 배우고 싶어 하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컴컴한데 앉아서 이거 해라 그럼 무조건 해요?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불경기에 이걸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 따져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덮어놓고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뭘 받았다고 해서 벌려놓고 몇 억씩 날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돈은 조금 손해는 받지만 그 많은 돈을 날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고 터무니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긴지 아닌지 내가 분별하고 이거를 다져야지 왜 덮어놓고 기도해서 막 해버리냐고요. 뭐든지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학교 나오면 다 목사 받아가지고 그냥 막 교회 차려갖고 바로 문 닫고 손해가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얼마나 많이 가려요? 왜들 그렇게 마음대로 막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 세상 논리에 따라서 막 흘러가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해석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요 급하시지 않아요. 자 이제 제가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 욕심인지 알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아까도 내가 사업을 하고 좀 가서 알바라도 한두 달이라도 해보면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덮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체리면 그게 잘 되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능력 있다는 사람한테 기도해서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기도했더니 해라 그랬다고 또 하고 이래요.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제가 이제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21년도에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막 코로나 때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이게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막 열심히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개인 지도를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면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하다가 난 못하는가 봐. 그리고 이제 녹음만 계속 해놓고 안 했어요. 그냥 밀어놨지. 녹음만 계속 해놓고 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급하시지 내가 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유튜브를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급하시지 내가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짓을 벌여서라도 내가 막 해내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녹음만 계속 해놨어. 21년부터. 그랬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걸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배워? 이제 그러고서 그냥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23년이 됐는데 어떤 자매가 지나가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유튜브를 만든다고. 잘 됐다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알면은 별것이 아닌데 몰랐을 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웠어요. 배우고 조금 미흡한 건 다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만드는 법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쫙 가르쳐주잖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 이제 저렇게 된 건지 이제 완전히 소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나 혼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3년도 작년에 6월 달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더 이상 이게 지체하면 안 된다. 이제 빨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 보내주시잖아요. 왜 내가 급해갖고 내가 조급해서 안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체를 시켰나 봤더니 내가 히브리서를 했잖아요. 그때 녹음을 다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게 못 넘어간 게 있었어요. 이게 다 열리질 않았어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뭔가 찜찜했었는데 그거를 올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잖아요. 제가 올해 와서 다시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활짝 열렸어요. 내가 조금 미흡하던 게 올해는 하나님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때 녹음한 걸 안 넣고 다시 해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지체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게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쉬운 건데 첫째는 조급해 사람들이. 이거 빨리 해야 돼. 그런 거 있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꼭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너 유튜브 해라.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내 마음에서 아,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유튜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잘. 그러면 그냥 맡겨요. 맡기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이 급하시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잖아요. 쉽게. 근데 그 인내를 못 해가지고 전부 다 팔딱팔딱 뛰다가 자기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 이게 세미한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저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얘기를, 말씀 붙잡고 맨날 기도를 했었어요. 초신자 때. 그럼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오래 가면 안 돼요. 잠깐 하셔야 돼. 그건 육에 속했을 때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고 뭐 그냥 번쩍번쩍 나타나고 이러는 게 왜 문제가 많은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 있다 그랬죠. 응?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에 저도 망설인 이유가 이 말씀을 내가 바깥으로 내놨을 때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나한테 또 얼마나 더 시비를 걸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염려가 돼서 망설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 나한테 보내준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전하면 되지 내가 뭐 굳이 요구도 먹으면서까지 내가 바깥으로 내보낼 일이 없겠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계속 망설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자 엘리야 적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바알에게 무릎 꿇지 네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7,000명이라도 있으니까 7,000명이 꼭 숫자가 7,000명은 아니에요. 적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네 말씀을 이렇게 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애쓴 거 없잖아. 내가 뭐 개인지도 받으러 돈 주고 막 30만 원씩 내고 가서 배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자매가 우연히 와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느긋하게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머리에 정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를 해가지고 받아야 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데 뭘 그렇게 울고불고 막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자,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100% 천국 갑니다.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몇 %가 갈지 나는 몰라요. 응?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세미한 음성을 듣거나 뭐 환상을 보거나 뭐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합 때 이제 전쟁하러 갈 때 그 얘기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엘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왕의 마음에 맞게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아합이 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 코앞에 그 사람이 싫어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또 와서 사신이 또 중간에서 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딴 사람들도 다 좋게 말하는데 당신도 좋게 말해요. 뭐하러 바르게 말해갖고 가서 또 감옥에 갇히거나 또 목숨을 잃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소리죠. 바른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른 말하면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많은 손해가 와요. 좋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나한테 엄청 유익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유익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보고 약다 그래요? 미가야가 딴 사람들도 왕은 가서 승리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따라서 하면 자기한테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응? 그 유익을 버리지 못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가야가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400명이 아합 왕이요 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깁니다 그랬는데 미가야 혼자만 너 가면 죽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미가야는 가서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막 먹였어요. 응? 아합 왕한테 나쁜 소리 했다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바른 말 하면 저한테 막 별짓들을 다 해요. 그거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전하면 자, 미가야 감옥에도 들어가고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죠.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겁나니까 또 병사 옷을 입고 가서 어떻게 됐어요? 솔기에 화살한 대 맞아갖고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못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자기네는 철석같이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지금도 많은 은사자들이 철석같이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따져봐야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그렇게 불분명한 걸 왜 믿고 거기에 왜 의지를 합니까? 선명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100% 맡기면 다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엄청 쉽습니다. 생명이 되는 게 어렵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육을 벗어야 되니까. 그걸 못해서 전부 마귀한테 잡히고 세상에 잡히고 죄에 잡히고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기도를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 대충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셨죠? 이제는 귀에 들리거나 보이거나 육으로 다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구약으로 족하신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 때 족한 거예요. 만져지거나 뭐 이렇게 부르르 떨리거나 뭐 이렇게 육으로 느껴지는 거는 내가 육에 속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영은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깨달아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자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연스럽게 받고 가는 거예요.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서 오면 되는 거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막 앞장서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통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이때는 품꾼에게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부정축제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 모양이죠. 자 중요한 거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예요. 자, 돈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에 다 잡혀 있어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잡혀 있는 게 돈하고 자기 사랑에 다 잡혀 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옛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나를 자꾸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갖고 그냥 뭘 붙여가지고 명품 있고 뭐하고 해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큼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막힌 다음에 헐어져야 됩니다. 첫째가 회개하고 자, 자기 내려놓고 돈 내려놓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육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하셔야 돼요. 이게 자 저도 21년도부터 녹음을 했는데 언제 이거 유튜브를 만들었다 그랬죠? 23년도에 만들었다 그랬죠? 응? 2년 반 정도 기다렸어요. 뭐 그게 이 인내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내를 못해요. 그냥 금방 해야 돼. 막 급해가지고. 자, 여기서 인내라는 거는요, 물론 그 농부가 곡식이 익을 때까지 인내하고 그 땡볕도 다 참고 막 태풍도 다 참고 다 견뎌서 추수를 하는 거 그런 인내도 있지만 가장 큰 인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를 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육을 벗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냥 울고불고 밤새워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금식하고 이러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보세요. 내가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벗어야 되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 이 훈련인데 이걸 다 피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중원부원 밤새도록 하고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내는 아까도 이 고난과 인내가 같이 맞물려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됐든 주의종이 됐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막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말도 안 돼. 내가 뭐 여기다가 내가 전도사 목사 뒤집어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수준도 안 되고 실력도 안 갖췄으면서 그런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고 전부 다들. 응? 아니 전도사 생활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목사 안수는 왜 받아?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충분히 남의 밑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면서 성도들을 내가 관리를 해보고 말씀 전해서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목회도 하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신학교 나오면 다 목회해요. 그냥 덮어놓고 목사 뒤집어 쓰고. 자, 제가 여기서 내가 실력을 갖출 때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신구약이 뭔지 정리가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스스로 설교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거 여기저기 좋은 거 다 뺏겨가지고 그럴싸한 소리 하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변화가 됩니까?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전에는 목회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급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갖고 나한테 복을 많이 주시고 상도 많이 주실 줄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하늘이가 지금 유치원 다녀요. 5살이에요. 근데 걔가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고 가서 구두통 메고 가서 구두 닦게 하고 껌 팔아가지고 돈 10,000원 벌어오면 엄마가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기뻐해요? 종아리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애를 써. 아니 유치원 다니면은 유치원 가서 글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크는 게 중요한 거지. 왜 크지도 않았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 안달들을 해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뭔가를 가서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이가 가서 껌파리에 오는 게 일이에요? 걔가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급한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 해요? 산기도 다니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 능력 주실 거라고 믿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보세요. 말씀 연구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서 말씀에 눈이 띄어진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너무나 원망에 잡혀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다 남 탓이야. 이게 마귀에게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 멘탈이에요. 다 자기가 잘못했어요. 다 남이 잘못했대. 자기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잘못을 알아야 천국 갑니다. 자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아까도 자기 사랑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다 알아요. 다 남들이 잘못했지. 응? 자기를 못 보는 건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잘했는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갑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돈이나 많이 얻어먹고 뭘 많이 내 문제나 풀어주라고 하나님 앞에 다니는 거지. 자기는 회개할 줄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가요?
자기가 보여야 돼. 제일 먼저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받는 은혜는 회개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이 고난만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올 것인지 그거는 뭐예요? 나를 깨달아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서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속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많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걸 다 하나씩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산기도 해갖고 그냥 은혜 퍽 받으면 그게 팍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신을 똑바로들 차리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이게 다예요. 뭐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고 자 찬송하고 감사하고 맡기고 이것밖에 없어요. 신약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고 막 뭔가를 못해서 안달을 하고 그런 거는 육에 속한 시대로 끝났고 내가 안식에 들어가면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함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잖아요. 자꾸 육으로 다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번쩍번쩍하거나 뭐 부르르 떨리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평안함, 참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엘리야처럼 기도한다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무거나 막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들 자 천천히 하나님은 절대로 안 급하세요. 우리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믿으시고 다들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